오늘 읽을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11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니라. 아멘. 간단한 아이들을 대동하고 모임을 하는 젊은 세대들의 모임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소담하며 이렇게 있는 가운데 어느 엄마가 후다다닥 뛰어가서 아이를 돌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그 아이 엄마는 아기가 칭얼거리고 또 옹알거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간 것이죠. 가서 그 아이를 안고 오면서 아이가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못 들었지만 엄마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던 것이죠. 우리 흔히 이런 소리를 마음의 소리다,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죠. 일반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또는 아이가 우는 소리를 소음으로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마 마음의 소리를 듣는 분은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 아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는 의사소통의 도구로 알아듣는 것이죠. 오늘 세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나아마 사람 소발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욥에게 와서 다시금 그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충고하면서 그의 어려운 가운데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로 전장에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처지에 대해서 한탄하고 어렵다 하는 것을 누가 알아줄 것인가 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또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네가 그렇게 말을 막 하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할 수 없구나.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네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걸 조금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 말들을 내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헛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내가 너무 말을 짓거리는구나. 짓거리는 소리 들었고요. 네가 빈정대는 소리로 번역을 했습니다. 욥은 죽겠다고 외치고 탄식하고 어찌 보면 아이의 옹알거리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옆 사람들이 듣기에는 헛소리 들리고 빈정거리는 소리 들리고 그것이 말이 많은 것으로 들렸다는 것이죠.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외치고 탄식하고 간구할 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말할 경우도 있죠. 시끄러운 소리, 소음으로 말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 가운데 우리의 진심이 담겨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듣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한탄하고 탄식하고 간구하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오히려 성장을 저해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내면의 것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내가 술이 취해서 술 주정하는 소리를 내는구나 할 정도로 오해받을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결국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듣는,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의 그 탄식이, 어떤 사람의 외침이 그 속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쉽게 말하면 내 믿음은 순수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하나님 보시기에조차도 내게는 흠이 없다 하는구나. 하지만 따져보라.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함이 얼마나 크고 넓은가를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지식의 높이와 또 아래로 향한 것과 넓이는 바다보다 넓지 않느냐, 하늘보다 높지 않느냐, 땅끝 어느 것보다 그분이 깊지 않느냐. 하물며 네가 그 오묘한 신비로운 지식을 어떻게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고 따지는 것이죠. 사실 제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지혜를 측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도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소발은 스스로 자신이 말하면서도 유백에 닥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모른다. 그 측량하면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네가 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주절주절 소리를 내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지혜가 규범적인 지혜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합리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알려진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들은 하늘보다 높고 땅보다 또 바다보다 넓고 깊다 말할 수 있는 그런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 체험적인 지식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깊고 넓은 그 뜻을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또 그것이 얼마나 큰가를 측량해 봐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어떤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좀 더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깊이가 있는 분들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어서 보니, 내가 생활해 보니, 경험해 보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더라. 그 말 한마디가 굉장히 깊이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얘기는 실로 그것을 체험한, 몸으로 오롯이 받아낸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도덕 교과서나 아니면 신학 서적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대로 나열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옳다고 주장하니 너는 들락이만도 못하구나 하고 말합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말씀합니다. 존귀함에 처하지만 깨달음이 없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깨달음이 없으면
이 들나귀 새끼만도 못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하지만 실로 그는 그렇지 않은 관계죠. 그는 소발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죄를 찾아내시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감춰질 것이 뭐가 있겠는가? 숨길 것이 있겠는가? 절대 없다. 그러니 내 죄를 회개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는 알았지만 또 다른 한 가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탐정같이 또 검사같이 사람의 죄를 파내는데 전문적인 사람들은 숨겨진 모든 죄를 샅샅이 낱낱이 파악하고 드러냅니다. 그러나 의사가 그런 의사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 속에 우리 몸에 감춰졌던 어떤 질병이 있는지를 더 잘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찾아내는 눈이 아니고 그 질병이 무엇인지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내는 눈이 있다면 그런 의사와 같은 눈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치유하고 온전케 하고 회복케 할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루 떨고 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할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길을, 내 삶을, 미래를 다스릴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 소발은 계속해서 내가 회개하기만 하면 이러한 날들이 올 것이라고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전에 두 친구가 한 것처럼 네가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면 하고 말합니다. 손을 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제스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광장에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손을 높이 들고 한 행위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죄를 만인 앞에 고하고 회개한다 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조용히 숨어서 저는 죄인입니다 말했던 그 세리와 같은 자기들이 민족적으로도 반역을 행했고 실제로 죄에 대해서 겸손히 말했던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은 들으셨다는 것이죠.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은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는 주님과 타협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의 존재 가운데 내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깊이 연민하고 긍휼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마치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에서 수경이 되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과 같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는 소리를 듣고 그는 외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때로 우리는 조용히 침묵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질러서 주님께 외치고 몸부림치면서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해서 마음의 소리를 듣고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누가 어떤 소리를 낼지 그 마음의 외침이 무엇인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를 감싸 안고 함께 기도하며 나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들이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놓고 우리 몸으로 경험하는 고난 속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계획이 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혹시 오늘도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처한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인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길을 함께 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욥의 기나긴 고초와 고난과 역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소발처럼 친구가 되어서 그를 위로한다 했지만
실상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도움되지 못했던 경우를 보며 우리 삶 가운데 이 고난을 겪고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와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의 기쁨과 또 축복이 넘치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